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3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요거트 좋아하십니까? 요즘 시대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잘 먹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건강에 이로운 음식을 먹는 거를 더 많이 따지고 내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자 하는 거는 사람의 심리이고 요즘 시대에 각광받는 음식들 중에 하나가 건강에 좋은 음식이겠죠. 특히 요거트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시기가 오면서 일반 요거트보다는 그릭 요거트라는 것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더 고단백질로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인기 있는 요거트가 되었죠. 특히 이 요거트는 초반이라는 회사에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히트를 치게 되죠. 그래서 2016년 초에는 초반의 요거트 회사의 설립자인 함디 울루카야가 최고 경영권자의 입장으로서 CEO의 입장으로서 하나의 신문에 기사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신문 1면에 실릴 만한 매우 특급적인 일이었는데 기업의 성공을 축하하면서 회사 주식의 10%를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기사 1면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말단 직원부터 최고 경영자까지 모두가 함께 나누어 이 주식을 가지고 서로 행복해하고 기뻐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주식의 10%를 띄워주었을 때는 많은 이들이 함께 기뻐했고요. 이러한 결정은 쉽지만은 않았겠지만 그들에게 기사가 되면서도 더 기쁨이 되고 희망이 넘치는 그러한 일들이 되었습니다. 반면 미국에 유명한 CEO가 한 명이 있는데 바로 마틴 슈크렐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업가로서 2015년에 뮤팅 제약회사에서 만든 에이즈 환자용 약품인 다리프림이라는 약품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이 다리프림은 특허를 내고 원래 원가는 모르겠고 알약 하나에 13.5달러였던 약을 50배가 넘는 750달러까지 올려서 팔게 됩니다. 이 50배가 넘는 이익으로 많은 수익을 올렸지만 일로 많은 이들에게 이 회사 CEO인 마틴 슈크렐리아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울루카야는 세상의 풍요로운 곳으로서 성공과 부 혹은 번성에 합당한 반응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며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혼자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이뤄낸 이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자신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또한 나누고 싶었던 마음으로 나눴습니다. 반면에 이 시크렐리아라는 사람은 세상은 한정적이고 자신의 이득이 더 우선시 되는 사람이었기에 내 돈을 더 많이 모으려고 했고 남들에게 있어서의 어려움과 고통은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평가와 판단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했고 그러한 모습으로 보인다고 한들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돈이 더 우선시 되었죠. 이 울루카야와 시크렐리아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사업적인 결정적인 두 사람의 성품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관한 그들의 인식의 차이는 확연히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도 확연히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그렇다면 기대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야 할 때 과연 우리는 이 두 사람 중에 어떻게 행동해야만 할까요? 성경은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바로 세상은 아주 좋은 곳이라고 먼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곳은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맞아요.
특히 교회라면 더욱더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남에게 베풀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올바른 모습, 행복한 공동체라 말할 수 없겠죠. 초대교회는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감으로써 서로의 필요를 돌봄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그러한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인 이 말씀을 조금 살펴보아야 해요.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은 우리가 가져야 할 관계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서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물으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혹시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가족을 부인하고 누구나 나의 형제요 자매자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지금도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더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조셉 헬리먼에 의하면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사회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길 고대 가족관계를 특정 짓는 핵심 가치는 혈육의 형제자매를 향한 끊임없는 충성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만큼 그 당시의 사회는 지금처럼 개인주의인 사회가 아니라 공동체 중심의 사회임에서는 더욱더 큰 충격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뒤집으셨습니다. 그리고 잘 뒤집어 놓으셨죠. 물론 예수님의 가족을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가족을 재정의하고 정립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신 거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학연, 지연, 그리고 여기 성경에 나온 혈연까지 우리의 관계의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이 모든 것들보다 먼저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원리가 사도행전 4장 그 뒤에도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바로 새로운 교인이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 새로운 교인이 우리의 새로운 교인이 된다,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구성원들이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것으로 새로운 사람의 어려움을 채워주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당장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닌 초대의 의미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교회의 오늘날의 모습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내가 스스로 내 것을 나눌 수 있을 때 그 모습은 내가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고 그 모습은 자연스레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삶으로 전해지면서 우리에게 역사가 하루하루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순수하게 가져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나눔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물하는 그 선물 자체보다는 그것에 담긴 마음에 더 관심을 두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많든 적든 그것은 기쁨을 나누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못해 나누거나 주위 사람들을 잘 보기 위해서 많고 적음을 선택할 때도 있고요. 조금 더 남들에게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나눌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나누는 은혜에 감동하지 않은 마음이나 사욕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과 같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바나바라고 불리우는 요셉은 복음에 감동하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주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했던 사람, 즉 요셉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의 이러한 행동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귀감을 받아 칭찬을 받기도 하고 많은 이들에게 칭찬을 받는 좋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인정받는 모습 또한 얻게 되게 되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나누어 주었고 그 도움을 받은 자들 또한 이 요셉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옆에서 보고 있던 아나니아가 문제였어요. 겉으로 이 아나니아는 보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겉으로만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전부가 아닌 일부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일부의 예물을 드리는 건 상관없어요. 내 전부라면. 내 전부를 내어드림에 있어서 이 일부라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나니아의 행동의 문제는 무엇이었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관대한 마음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탐욕적인 마음으로 한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당연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단순히 물질적인 탐욕뿐만 아니라 영적인 탐욕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나누고자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약간 우러러보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했겠죠.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예로 사랑하는 연인에게 선물을 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물 받으면 너무 행복하고 기쁘겠죠? 그런데 그 선물의 의미가 연인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뽐내기 위해서 그 선물을 만약 했다라고 한다면 그 선물의 의미는 퇴색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선물을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기분이 좋지만은 않겠죠.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왜 나누려고 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왜 내 선물을 남들에게 줬을 때 생색내려고 주면 기분 나쁜 것처럼 왜 내가 나누려고 하는지를 되돌아봐야 하죠.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 보기 위해서, 보여지기 위해서 나누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뻐서 관대하신가요? 아니면 관대히 보이고 싶어서 나누고 계신가요?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면 아나니아의 속임수는 발각되자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어 삽비라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문제는 단순히 돈의 적고 많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가족 안에서 서로의 신뢰와 친밀함 그리고 연합의 파괴에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이라는 강력한 벌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베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구제에 있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세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숲풀에 걸린 순양, 유월절의 양, 광야에서의 만나,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풍요로운 세상에서 나눔은 소유보다 더 큰 결실을 낳게 합니다. 세상의 본보기이신 예수님은 죽음까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 자기 소유에 집착하는 것 대신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주시님의 선과 영광을 위해 갑절이 되게 하실 수 있게 내어드리도록 초대받은 우리여야만 합니다. 우리 삶에 내어주시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소유에 집착하는 대신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반영하도록 마음에 변화시켜 그처럼 철저히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꾹 움켜쥐면 그것은
금방 없어져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누고 살아가신다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나누고 살아가신다면, 내 것이 아깝지 않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욕먹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더욱더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